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이돌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슈퍼스타가 최고인 시대이죠. 이런 시대의 가치와 눈으로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2인자에 불과한 무대 뒤에 있기만 했던 그러한 사람,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겼고 계속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한 기록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갈렙이 살았던 시대의 1인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리더십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가실 때 1인자를 세우시죠. 지도자를 세우시고 리더를 세우셔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많은 인자들을 세우셔요. 그래서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갈렙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모습, 아니면 특별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한편들은 우리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이곳에서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그때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혔습니다. 이 12명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근데 10명의 보고는 아주 절망적인 보고였어요.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사람들을 아주 삼키는, 거민을 삼키는 땅, 아주 거친 땅, 황무지, 사람이 살만한 것이 아닌, 더군다나 그곳에 있는 주민들은 안악자손, 키가 장대 같아서 그 앞에서 우리들은 겨우 메뚜기처럼 느낄 정도로 그러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고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셨단 말이야?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두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도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가져온 커다란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 혼자 들 수 없어 둘이 어깨에 메고 왔으니 말이죠. 그런 증거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외친 이러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는 쉽게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겠지라고 짐작은 하지만 사실은 갈렙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을 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야,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구나. 너희들이 원망했지. 40일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그만 광야
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이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갈렙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이 사건을 기록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이야기에서는 이름이 나오지만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한 아무런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불쑥 등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무슨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것은 바로 45년 전에 있었던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갈렙은 40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갈렙은 85세가 되었어요. 45년 전에 그 사건, 그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10명의 형제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 절망하고 실망하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45년 전의 일을 언급하면서 그날을 여호수아가 생각하게 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로 좋지 않아요. 개입니다. 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죠. 개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개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바로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갈렙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내 이름이 개인데 나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 이 단어가 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실제 9절에 가서도 말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자, 이거는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가 갈렙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고 모세가 말해줬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하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었더라. 충성하였다, 온전히 따랐다, 같은 의미예요. 갈렙을 표현하려면 충성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모세가 인정했고 여호수아가 인정하는 갈렙은 충성.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으로 소개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원래 갈렙이 유다 지파라고 했죠. 보통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하면 이 구약에서는 어느 지파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갈렙에 대해서 유다 지파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여기서는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이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가 되었어요. 자랑스러운 가문이죠. 다윗 왕이 나온 왕가죠. 이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방 그니스 사람이 유다 지파가 되었을까? 성경은 그러한 자세한 기록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상상하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잡다한 족속이 함께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족들이 붙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그니스 족속이었던 갈렙의 가문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갈렙의 아버지가 출애굽할 때 가족들을 데리고 이 출애굽에 합류한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 사람이 유다 지파가 되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그 중간에 무슨 중요한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이방인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었겠다 짐작을 해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가 그니스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무려 45년 동안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갈렙이 어쩌면 내가 그니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가 되었고 그 유다 지파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 찍어 주신 약속의 기업을 내가 받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잊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45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밟은 그 땅 주겠다라고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그는 받았고 믿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어요. 45년 전에 말해줬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외우고 있어요. 가슴에 그 글이 새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내가 보았던 그 땅 내게 주리라고 약속했어. 그 약속이 그에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충성스러운 자가 될 수 있었죠. 갈렙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요. 감동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면 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딴 데 두고 은혜는 받고 감동은 하지만 내 뜻이 있는 거죠. 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충성으로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이거 계획이 있어요. 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말씀을 읽지 않나?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나? 왜 말씀을 암송하지 않나? 그것은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이 엄청난 약속을 내 것으로 받을 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엄청난 약속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 없이 살려는 거죠. 그 약속이 필요 없는 거죠. 내 뜻이 있고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러한 인생에는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내 계획이면 되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한마디 말씀을 가슴에 새겼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려 지나온 45년간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 단순하게 살아요. 그 단순함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단순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잡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무대 뒤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갈렙의 위대함은 그가 무대 뒤에 머물 수 있었다는 것. 45년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셨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와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를 안 세우신 겁니까?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갈렙이 더 뛰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대로 맡기고 순종했어요. 그는 무대 뒤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찬사와 칭찬과 인정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질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된 것, 무대 뒤에서 해야 되는 사역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45년간 무대 뒤에 남아서 그저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갈렙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가 무대 위에 서 있지 못할 때,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자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무대 위에 있든 무대 뒤에 있든 그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유다 지파가 되게 해주셨고 내게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다. 내게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면 돼. 그것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무대 위에 있든 무대 뒤에 있든 눈에 띄든 보이지 않든 인정을 받든 받지 않든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봐주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갈렙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서 있느냐.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아, 저분 참 믿음이 크겠지. 아니요, 우린 몰라요. 저분 참 대단하다. 아니요, 우린 몰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갈렙은 85세 나이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 45년 전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지금 85세의 나이입니다. 근데 85세의 갈렙이 말합니다. 45년 전 그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 똑같아서 내가 전투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믿겨지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85세 나이인데 85세. 우리 원로 목사님 85세인데 40대하고 같으세요? 힘이? 아, 또 그러시대네, 또. 아이고, 참. 네, 갈렙이신 것 같아요, 갈렙. 아,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몸 자체, 육신 자체를 이렇게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도록 우리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무진장 건강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85세가 되었다 해도 40대와 어떻게 똑같을까요? 제가 내일 모레면 60인데 40대하고 지금 나이도 똑같지 않아요. 제가 이 체력이 얼마나 50 넘어가면서 콱콱콱 내려가는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그런 훈련을 해요. 내가 늙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물론 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어가는 거, 시력도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졌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런 마음으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확 받아들이진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갈렙의 말은 뭘까? 이게 그냥 허풍 떠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뒤에 한 말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해요.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아니었어요. 갈렙의 말은 내가 이렇게 강건하다.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비뽑기에서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갈렙은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땅을 만약 자기에게 제비뽑기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의 꿈은 여전했습니다. 40대나 지금이나 여전했어요. 마음은 청춘이란 말처럼 갈렙은 여전히 그의 마음은 강건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갈렙이 요청한 그 땅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객관적으로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옥토가 있거나 아주 물이 풍부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산지입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요새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새예요. 그래서 적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예루살렘이 바로 이 헤브론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이 15장이 넘어가면 바로 나오는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안심했을 거예요. 휴, 우리가 저 땅 받았다 큰일 날 뻔했네. 저기 아낙 자손 거인족 우리가 어떻게 싸워? 갈렙이 저 땅을 달라고 하니까 정말 고맙지. 바로 그러할 땅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나 갈렙은 바로 그 땅을 요청합니다. 그 땅에 대한 그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전하였어요. 85세에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건강을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간 믿음의 근육을 계속해서 키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육체 건강에도 근육이 중요하죠.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1년 지날 때마다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빠져나가요. 근데 근육은 운동을 하면 나이가 들어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60대, 70대 몸짱 할아버지들이 또 나와요. 근육은 키울 수 있어요. 바로 갈렙이 믿음의 근육이 강건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갈렙의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지에 위치한 헤브론, 하지만 그 땅을 보는 갈렙의 눈은 남달랐습니다. 그 땅은 부동산으로 투자할 가치가 세상적으로 볼 땐 없었습니다.
거기다 투자했던 사람은 얼른 다 빼야 할 때였어요. 그런데 갈렙은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헤브론이 너무도 중요한 곳이에요. 나중에는 이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돼요. 헤브론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창세기 13장과 23장.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바로 그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그 땅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어요. 돈 주고 샀어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를 그곳에 장사했고 자기도 거기에 묻혔고 그의 아들 이삭도 거기에 묻혔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묻혔고 야곱도 묻혔고 레아도 거기에 묻혔어요.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봤어요. 영적으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곳이 거기였어요. 부동산 투자 가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 땅은 가장 소중한 땅. 그러니 그 땅을 주겠다고 모세가 약속해 줬으니 갈렙은 그 땅을 품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이 분배하려고 하는 이때 갈렙이 불쑥 나타나서 바로 그 땅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요청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갈렙으로 하여금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죠. 도전하게 하는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그렇게 큰 꿈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각 가정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차지할 땅은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까지 잘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아직 차지할 땅은 넓고 많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또 그 기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게 주신 직장이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게 주신 사업이, 내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겐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가정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내게 주신 자녀 가장 소중하다. 내게 주신 직장 내게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직장이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신앙과 일상이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직장 옮길 수 있죠.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일하는 한은 내게 주신 기업이다. 동수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기업이다. 어디에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인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교회예요. 물론 이사를 갈 수 있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상황이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동수교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셔요. 꿈이 있는 거죠.
바로 갈렙은 그와 같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그 땅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이것은 모세도 갖지 못했던 그림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그 땅을 정탐하면서 보았습니다. 그 땅을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가슴에 담았어요. 갈렙의 가슴에는 그 땅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전혀 빛이 바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비전이 선명한 거예요. 45년 지금 지났지만 그때에도 갈렙은 나와서 바로 그때 내게 보여주셨던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갈렙이 평생 품었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갈렙은 이 땅을 받았고 15장에 가서 보면 아낙 자손의 큰 세 아들들이 있는 그 지파들을 다 무찌로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 스토리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잡는다면 우리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될 수 있어요.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내 나이가 문제 아니에요. 내 상황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교회는 반토막 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엄청난 예언들을 쏟아놓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갔어요. 우리의 가정을 가지고, 내 일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며 나가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 갈렙처럼 위대한 꿈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